하나님의 면전에 우리가 섰습니다. 여러분들은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돈을 모아 하나님께 예배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참으로 착하시고 깨끗하고 신실합니다. 하나님 여러분을 보시기에 너무 기쁘셔서 이 시간에 예배를 흠양하시고 여러분 각 가정마다 하늘의 복이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한마디 더 한다면 이제 오늘 오후에 선교지로 돌아가시는 우리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임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어둠의 땅에서 나왔습니다. 노예 생활을 끝나고 이제 홍해바다를 가르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들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회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에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지파들이 있지 않습니까? 12지파가 있는데 그 지파대로 남자의 수를 세워라 그랬습니다. 여기에서 여자의 수를 세워라 이 말은 없습니다. 그래도 구약성경을 보면 수를 셀 때 사람의 수를 셀 때는 남자의 수만 셉니다. 그래서 구약성경을 볼 때 여자는 매우 섭섭한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남자의 수만 셋이니까. 그런데 왜 남자의 수만 셋일까요? 하나님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디에 기록되어 있느냐 하면은 여기는 어디입니까? 디모데후서네? 디모데전서 2장 14절 2장 14절 시작. 아담이 속한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다시 한번.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에덴에도 아담과 하와가 있는데 그 뱀이 접근했습니다. 뱀이 하와에게 여자에게 접근했지요. 선악과를 먹도록 유혹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남자에게도 자기 남편에게도 선악과를 먹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이 죄의 근원이 여자에게서 왔다. 여자가 이렇게 죄를 지었다. 그래서 구약의 내내 말입니다. 여자는 죄인으로 상징합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든지 여자는 나설 수가 없고요. 그리고 여자는 높아질 길이 없어요. 그리고 사람의 수를 셀 때도 여자의 수는 이렇게 배제합니다. 죄를 졌으니까.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요, 죄인이 들어갈 수 없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거든요. 하나님도 의로우시고 예수님, 성령님도 의로우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는 죄인이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예를 들면요, 이번에 우리 지나갔지만 이제 코로나 유행을 얼마나 했습니까? 코로나 끝났는데 그랬는데 코로나가 또 걸린 사람도 있잖아. 우리 집사님 늦게 걸렸지만. 그리고 확진이 되면 이제 격리를 하죠. 옛날에는 격리 많이 했어요. 요즘도 격리하라도 잘 안 해요. 여러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지 못해. 격리돼. 왜냐하면 옮기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활동 영역이 이에 등들어갈 수가 없어요. 거기 혼자 격리됩니다. 그래도 활동하는 사람의 수에 들어가지 못하는데 저도 21년 12월 달에 걸려가지고 서울에는 입원할 병원이 없어가지고 할 수 없이 저 안성이라는 의료원에, 안성의료원에 들어가서 열하루 동안 입원해서 있다 나왔잖아요. 그리고요, 거기서 종일 마스크 쓰고 있어야 되고, 먹을 때만 잠깐 먹고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옆에서 있는 사람들은 죽어가는 사람도 보고요. 심각했어요.
그 사람들은 술을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옛날에 또 문둥병이 걸리잖아요. 그러면 동네에 저렇게 추방을 당합니다. 그러면 병이 치료될 때까지 격리 생활을, 문둥병 같은 경우는요 5년 또 견디는 사람이 있고요 10년 견디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요 평생을 부모님을 못 만나, 형제도 못 만나, 그렇게 격리됐더라고요. 정상인의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죄인은 말이에요 천국에서 살 수 있는 그 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배제됩니다. 그래도 천국의 수를 셀 때는 죄인의 수는 이렇게 세지 않습니다. 영적 병자는 누구냐면 영적으로 확진이 된 거예요. 영적으로 문둥병이 걸려서 영적으로 결핵이 걸리고 형사님과 함께할 수 없고 배제됩니다. 그래서 영적 병자, 그런 사람을 죄인이라고 그래요. 죄인. 그래도 죄인은 하나님이 수를 세지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천국이 열리잖아요. 천국의 백성들이 있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천국 백성들을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수를 셉니다. 하나님. 그런데 천국에 가지 못한 수많은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들은 이렇게 숫자를 안 셉니다. 여러분 누굴까요? 여러분들은 이제 과거에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수를 세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보혈로 그 죄를 씻음받고 의인이라 칭함을 받았어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그래도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수를 이렇게 세십니다. 그러나 죄인의 수는 세지 않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신다. 아멘. 그래서요 오늘 본문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자면은, 오늘 본문 말씀 1장 몇 절이냐면 3절 말씀 한번 봅시다. 3절 말씀. 1장 3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그러니까 20살 이상이죠. 그 다음에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여호와로는 그 진영별로 계수하되, 모세하고 아론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시지요 남자의 수를 세는데, 남자의 수를 세는데 20세 이상으로 세워라. 그리고 20세 이상이지만 50살, 60살, 70살, 80살 먹은 사람을 이렇게 다 세지 마라. 그러니까 나이도 많아가지고 전쟁에 나가서 싸울 수 없는 사람 숫자를 세지 말래요. 그러니까 젊은이들, 군인들이 될 수 있는 사람, 그러니까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전쟁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수를 세라는 거예요. 자, 여자의 수를 세지 않고 남자의 수만 세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자 중에서도 강한 남자예요. 전쟁에 이길 만한 남자, 활을 잘 쏘고 칼을 잘 쓰는 그런 전쟁에 능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세라는 거예요, 하나님. 왜 그럴까요? 왜 강한 남자 수를 세라고 할까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군대로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아까 수를 세지 않은 그 죄인들이 있잖아요. 그 여자의 수, 그 여자들을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거예요. 나이 얼마 안 되고 20살이 넘었지만 아주 병들어가지고 신음하고 있는 사람 숫자 세요, 안 세요? 안 세요. 전쟁에 나갈 만한 수를 세는 거야. 그런데 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보호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이스라엘 민족이 집집마다 20세 이상 군인을 뽑는데 그들에게 뭘 시켜요? 나라를 지켜라, 백성을 지켜라, 너희 아내를 지키고 너희 자녀를 지키고 너희 부모님을 지켜라, 힘없는 연약한 여인들을 다 지켜내라. 이게 목적이에요. 자, 보세요. 여자의 수를 세지 않아요? 하나님이 죄인의 수를 세지 않아. 그런데 이 죄인이 연약함을 주시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그 연약함 때문에 병들지 않게 하시고 그 약함 때문에 누구에게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죽지 않게 하시려는 거예요. 참 하나님은 이상하죠. 죄인은요 수도 안 세. 하나님이 아니 그런데 죄인에게도 눈은 이렇게 떼지 않으신대. 이 말이에요. 밤낮으로 불꽃 같은 눈으로 그 죄인을 쳐다보시고
관심을 가지시고 주목하신다. 왜? 그들이 연약하니까. 너무 연약해서 그들을 혹시 배고프지 않을까? 그러면 하나님 먹을 빵을 갖다 주셔요. 죄인에게. 죄인이 연약하니까 문둥병도 걸리고, 연약하니까 혈액도 걸리고, 연약하니까 면역도 약하니까 코로나도 걸리고, 고민도 생기고, 걷지 못하고, 일하지 못하고, 씨를 뿌리지 못하고, 열매를 거두지 못하고, 그들이 연약하니까 넘어지고 시험에 들고 쓰러져. 하나님은 알아보지 못하는, 때로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하고. 왜 하나님을 대적하느냐? 연약하니까. 그들이 너무 연약하니까. 마귀가 그들을 채가지고 마귀가 그들을 종으로 삼고 노예로 삼고 마귀로부터 짓밟히는 인생을 사니까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경배할 수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할 수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진리를 깨달을 수도 없어요. 죄인은 하나님이 세지 않지만 가만히 오만한게도 그들을 왜 죄인이 되었을까? 연약하니까. 불쌍한 거지. 불쌍한 거지. 내가 연약하여 죄를 지었도다. 연약하여 진리를 알지 못하는도다. 연약하여 마귀의 종이 되었도다. 연약하여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도다. 연약하여 내 말에 불순종하는 거다. 다 연약해서 온다는 거예요. 연약해.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죄인의 수를 세지 않는 반면에 그들에게도 눈을 떼지 않는 거예요. 아침부터 밤까지 그리고 잠잘 때까지도 하나님이 주무시지 아니하시고 그 죄인을 쳐다보셔. 뭘 쳐다보세요? 그 죄인의 연약함을 세고 계시는 거예요. 죄인의 수는 세지 않지만 죄인의 연약함을 세시고 계셔. 이게 하나님이세요. 그들이 에덴에서 쫓겨났잖아.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엄마, 아빠, 아버지가 아이를 기르고 있는데 이 아들이 막 말도 안 듣고 속을 상해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옷도 요 막 제대로 안 입혀가지고 밖으로 쫓아내. 그런데 겨울날이야. 그 겨울에 쫓아냈어요. 쫓아내서 엄마 아버지는요 안절부절 못하다. 얘가 어떻게 됐을까? 내가 배고프면 어떻게 하지? 추위에 떨면 어떡하나? 옷이 얇은 건 입은 거 아닌가? 혹시 지금 추운 온도가 매우 낮은데 거기다가 바람 부는 것은 아닌지, 혹시 얘가 감기 걸리지는 않을까? 병들지 않을까? 엄마 아버지의 관심은요 오직 나가 있는 아들에게 있어. 걔가 불순종했고 죄를 지었고 걔가 어머니 아버지를 대적했지만 그래도 어머니 아버지는 쫓겨난 그 아들에 대한 관심이 밤이나 낮이나 끊이지 않습니다. 그 아들의 연약함 때문에 병들까봐, 연약함 때문에 혹시 위험을 만나서 그 위험에 대처하지 못할까봐 급기야는 엄마 아버지가 밖으로 나와. 우리 아들이 잘 있나? 우리 아들 지금 어떻게 지내고 있지? 우리 아들이 지금 어디 골목에 있을까? 우리 아들 얼굴 보고 싶은데.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것을 용납하시지 않죠. 그러나 사랑에는 끊이지 않습니다. 끊어지죠. 하나님은 에덴에서 아담에 대한, 하와에 대한 사랑을 끊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깊은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지만 죄인이 연약함을 세십니다. 우리도 수많은 죄를 집니다. 우리도 과거에 하나님에 대적했고 믿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수를 세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이 한번 딱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은 항상 세고 계셔요. 그때마다 우리의 손을 붙잡아주고 길을 안내해 주시고 우리가 사망하지 않도록 건져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수 있도록 천사를 통해서 막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저를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신다. 아멘. 아멘. 그래서요,
하나님께서 이 죄인들을 향해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됐어요. 어디에 기록됐냐면 이사야, 어디에요? 이사야 54장 1절 말씀. 먼저 1절 봅니다.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이제 홀로 된 여인이 자식의 남편이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뭐냐면요, 잉태하지 못하며 출산하지 못한 너는 노래할지어다. 산고를 겪지 못한 너는 외쳐 노래할지어다. 잉태, 출산, 산고. 자, 이 세 가지가 나오지 않습니까? 잉태, 출산, 산고 보면요, 이건 다 여자에게만 있는 거야. 여자에게만. 여자가 잉태하고 여자가 출산하고 여자가 산고를 겪잖아요. 여자에게만 나타난 애를 낳는 거죠. 그런데 잉태하지 못한데, 출산하지 못한, 산고를 겪지 못한데, 산고를 겪지 못한다는 것은 배아파봄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로서 아이를 낳지 못한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데 이들을 보고 노래할지어다. 외쳐요 노래할지어다. 그러는 거예요. 뭐냐면 앞에 소망을 준다는 거야. 소망이 뭐냐? 남편이 있었는데 그 이 여자가 죄를 지은 거죠. 죄를 지어가지고 이 남편에게도 쫓겨난 거야. 쫓겨나가지고 이 남편 없잖아. 남편 없으니까 잉태도 못하고 출산도 못하지, 산고도 없어. 애를 가질 수가 없는 거야. 애를 가지지 못하는 것은 수치라고 말을 하고 부끄러움이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는 그걸 상징해요. 인간의 수치를 상징하거든요. 가장 부끄러운 일이 여자가 애를 못 낳는 거예요. 옛날에 상징하는 거예요. 자, 남편이 있었는데 이 여자가 죄를 지었어요. 그래도 쫓겨나가지고 애를 낳을 수 없는 거야. 그런데 기뻐하래요. 그러면서 이는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이제 홀로 된 거죠. 쫓겨나가지고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니라. 여호와께서 앞으로 지금 현재 남편이 있어서 아이를 낳는 그 아내들보다 앞으로 더 많은 아이들을 낳을 거라는 거예요. 참, 이건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또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 같이 있습니다. 시작. 내 장막터를 넓히며 내 저도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며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다. 내 장막터를 넓혀 집들을 많이 지어, 그리고 넓고 크게 지어 저도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도 너의 줄을 길게, 집터를 줄 때 이렇게 줄로 재지 않습니까? 줄로 이렇게 쫙 재는데 아이를 엄청 많이 낳은 거예요. 지금까지 아이를 하나도 못 낳았거든요. 하나도 못 낳았어요. 그럼 앞으로 엄청나게 많아. 뭐 100명, 1000명, 10,000명 이렇게 낳을 거니까 아주 너의 민족이 어마어마하게 커질 거니까 아주 큰 소망을 가지고 땅을 넓히고 집을 넓혀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또 3절에 그렇게 또 말합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좌우로 퍼지며 내 자손은 열박을 얻으며 황폐한 성읍들을 사람이 살 곳이 되게 할 것입니다. 그냥 온 땅이 내 자손이 넘치게 하겠다 이거예요. 황폐한 성읍들도요 사람이 살 곳으로 내 자손들이 다 정복을 해가지고 황폐했던 것도 막 기름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 남편을 얻게 될 것이다. 이제는 지금까지는 남편이 없어가지고 남편으로부터 쫓겨나서 아이를 못 낳았지만 이제는 다시 남편을 얻게 되어가지고 어마어마하게 많은 아이를 낳을 것이다. 기뻐하거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4절 말씀 봅니다. 4절 말씀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젊었을 때 시체를 잊겠고 가부의 때 지역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왜 남편이 생길 거니까. 남편이 참 과거의 모든 지역은 다 지킨다는 거예요. 이 여자가. 여러분, 우리 집사님 가운데 홀로 사시는 집사님, 처녀 집사님이 지금 요양병원에 계시는데 자녀들이 있다면 뭐 일주일이 벌다고 며칠이 벌다고 이렇게 와가지고 면회도 오고 막 그럴 텐데 그러지 못해. 그래가지고요 너무나 답답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세상에 누구는 일주일이면 하루가 벌다고 막 쫓아와가지고 별거 갖고 오는 것도 없죠. 엄마 좋아하는 거 갖고 왔어. 그러면서 같이 먹고 막 이야기하고 하니까 너무 좋아하는데. 아니, 자기는요, 아무도 없으니까 너무 외로운 거야. 그래서 저희가 한 번이라도 이렇게 가면요, 너무 좋아하지요. 그런데 또 전화가 와요. 목사님, 사모님, 갖고 전화가 와요. 전화가 와가지고 뭐라 하는지 오지 마세요. 그 오지 마라는 소리는 뭐예요? 왔으면 좋겠어. 그 얘기가. 그리고 저희는 알았어요. 다음 주에 꼭 갈게요. 그래, 엊그저께도 전화 와가지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전화 자주 하세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이 여자. 5절 말씀 봅니다. 5절 말씀. 5절 말씀.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라. 자, 하나님이 내 남편이 되어주시리라. 기가 막힙니다.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그 다음에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남편이는 여인에게 그 아이를 못 낳아요. 하나님 말씀하세요. 앞으로 내가 남편이 생기리 수많은 자손을 낳을 것이라. 그러므로 너는 장막철을 넓혀라. 내가 너의 남편이 되리라. 남편이 되어주리라. 아멘. 남편이 되어주리래요. 그러면서 6절 말씀에 다시 또 봅니다. 6절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받아 마음이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옛날에 남편이 있었다가 버림받았어. 그러나 이제 남편이 다시 나타나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셔. 그러므로 이제는 아이를 낳게 되어서 수치가 없어지고 부끄러움이 없어지고 영광의 인생이 된다. 이 말이에요. 큰 부여를 누리게 되었다. 하나님은요 죄를 미워하셔요. 죄인으로 하와를요 에덴에서 쫓아내. 원래 하나님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하나님께서 공급자가 되어주시고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남편이 되어주셨어요. 그런데 남편을 배신하고 뱀을 따라갔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남편에게 버림받았어요. 남편 없이 홀로 애를 낳을 수가 없어요. 부끄러움과 수치가 넘치 저주받은 땅으로 걸어다니고 있어. 너무 고통스러워. 하나님께서 그의 수를 세지 않습니까? 너는 죄인이라 말하십니다. 그러나 그를 쫓아내고 난 후에 하나님이 눈동자는 그의 죄인의 연약함을 주목합니다. 우리 아이가 내 아내가 얼마나 약할까. 내 아내에다가 쫓겨난 아내인데 추위에 떨지 않을까? 배고프지 않는가? 쓰러지지 않는가? 잠은 잘 자는가? 병들지 않는가? 마귀가 그를 괴롭히지는 않는가? 마귀가 그를 종삼지는 않는가? 그 여자의 연약감을 계속 해주다가 드디어 하나님이 찾아와서 그의 손을 잡고 이제부터 내가 내 남편이다. 참 남편이 다시 되어주시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우리는 누굴까요? 원래 하나님은 우리 남편이시고 우리의 신부였어요. 우리는 신부였어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가 우리가 죄를 진 거야.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 세상을 믿고 어둠을 따르고 사탄을 따라가. 그러나 우리의 연약하여 세상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늘 우리를 주목하여 보셨다.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 둘, 셋, 넷, 다 셌어.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가오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손 내밀고 손잡고 이제부터 내가 내 남편이라, 내가 너를 책임져 주리라, 내가 너를 품에 안으리라, 내가 너를 고치리라, 내가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하리라, 너를 살리리라, 너를 부활시키리라, 너를 천국으로 인도하리라, 너에게 내 천국의 집을 주리라. 은혜를 베푸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얼마나 은혜인가. 그래서 우리는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천국을 얻는 거예요. 다시 한번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주인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주인의 남편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은 주인의 수를 세지 않는 냉정마음을 보시고, 그러나 그의 연약함을 하나에서 100까지 다 세시고, 그리고 불쌍하여 그에게 다가와 손 내밀고 그의 남편이 되어주시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고 우리가 찬양하는, 그리고 예배드리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고 계십니다. 그리고 죄인의 남편이 되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되었고 하나가 되었습니다. 영원토록 하나님의 사랑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려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저를 따라합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다 기억하겠습니까? 한 번만 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세신다. 하나님은 죄인의 남편이 되어 주신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이렇게 되지 않고 그 숫자를 세지도 않아요. 근데 그 연약함을 셉니다. 아이고 얘가 위도 안 좋네, 아이고 뭣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뭣도 안 좋고 다 세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실 걸 기다립니다. 그리고 뭐라 그런다고요? 남편이 되어주셔도 너를 영적으로 수많은 자녀를 갖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은혜가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죄인의 수를 세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죄인의 연약함을 다 세주시고 죄인의 남편이 되어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의 남편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아내인 걸 깨닫고 날마다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게 하시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늘 또 연약하고 죄 많은 우리 모두에게 주의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도 주님 앞으로 나오기보단 아버지 사랑하는 성도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저들 은혜를 붙잡아 주옵소서. 주신 말씀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